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뒤쫓아 가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은 곱씹을수록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그런 복음서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또 중요하고 또 필수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또 적절한 비유, 첨예한 의도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도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그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요한복음의 정수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많이 포함된 그런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6절의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많이들 외웁니다. 저도 한때 이 구절이 영어로 적혀 있는 멋진 그림을 제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으로 설정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진리의 선포이니 아주 멋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13절과 14절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문장을 붙이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조금은 무리하게 복음으로 다가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신 그런 분명한 의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한 구절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단락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긴 문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조금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장인 13장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부터입니다. 친히 제자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왕국은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물거품이 되는 듯 보였고, 자신들의 이상과 꿈은 완전히 표류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빌립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다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가 읽기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단어로 집중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불투명한 앞날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는 거처를 말씀하시며 3절에서 그곳이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한 어디로 가시냐는 도마의 질문에 6절에서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11절에서 또 나를 믿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던 제자들에게 14절에서 간구하라는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결국 너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그리고 질문들, 의심과 불신 그 모두는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씀에 막연하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많은 영혼이 들어갈 수 있으니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이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거할 그곳은 장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할 곳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장소로 말씀하셨지만 존재가 연합하는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가능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연합하고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길, 그리스도인 자신과의 연합밖에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대답을 자신으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봅니다. 찾아봅니다. 열심히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애써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직설적인 이 대답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의 사견을 녹여가며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로 통하라, 나를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괜찮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길을 구하는 그런 우매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님을 구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야 합니다. 15절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